달 전인가요?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공포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몇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방송으로만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때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데 다들 좀 마스크를 다 쓰시고 그리고 또 식사를 만약에 다음 주에 하게 된다면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절대 마스크 쓰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할 때만 먹고는 이렇게 그거를 공식적으로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좋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시점에 교회들이 이런 일에 불상사가 생기는데 우리 교회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키면 어떤 교회는 그 확진자가 왔다가 다 마스크 쓰고 정확하게 방역을 잘 실천했더니 그 사람 동선이 왔다 갔는데도 그 교회가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지금같이 그리고 너무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또 방역 수칙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그동안 예배 이만큼 못 모였잖아요. 이제 모일 수 있어도 안전만 지키면 우리가 모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감사한 걸 생각해야 돼요. 전에같이 예배 못 드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하는 저만 빼놓고는 다 마스크 쓰시고 또 혹시나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절대 마스크 벗고 말하지 않도록 그게 습관화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잘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 청소년 때는 기독교 세계관을 좀 가르쳐서 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좀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악한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너무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조금이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본문엔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역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존재가 세상에서 보는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둠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사단이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의 영이 빛을 발산하는 우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전도사 때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노는 애들이에요. 다 그냥 지금도 저 영등포에서 큰 술집 운영하고 제 친구들이에요. 꽤 큰 술집 운영하고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노는 친구들 등치가 크니까 같이 친한 친구들인데 한번 갔더니 야 나 목사 됐다니까 야 병수가 온대 하고 좋아하더라가 내가 와서 족족히 술 먹지 마라 이런 일 하지 마라 하니까 불편한 거죠. 굉장히 다음부터는 저를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나도 좋아. 너희들 부르니까 내가 갔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서 술을 주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러면서 나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근데 왜 불편하죠. 그날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할 때래요. 야, 교회 오니까 술맛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야. 술맛 떨어져야죠. 네.
세상은 저를 싫어해요. 사실 세상적 구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제대로 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 같으면 같이 동화돼서 뭐 집사고 장로고 생각 없다. 우리 같이 막 엔조이하자. 야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럼 걔들 좋아요. 같은 어둠이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불편한 존재예요. 불편한 동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빛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쫓아내기 때문에 걔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세상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벌써 어둠에 동화된 사람이지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세상.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세상. 본문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우리 육체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육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 그런 공간으로서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간 속에서. 예? 육체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이라는 용어도 세상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이 오는 걸 막고 하는 그 세력들을 또 다른 용어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인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해, 어둠이. 그래서 여러분 밝게 사는 것보다 어둡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자꾸 그 어둠에 막 이게 지금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빛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길가에서 코스모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코스모스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질서, 우주, 세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질서, 그 다음에 세계 이런 뜻이 코스모스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가을에 지나가다가 제일 아름다운 꽃이 뭐죠? 예? 저희 집사람이 코스모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가을에. 저도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코스모스 노래도 있죠. 예? 어떻게 부르죠? 모스 한들 피어이 찬송가보다도 잘 부르네. 그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그 코스모스라는 게 질서, 아름다움 이렇게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코스모스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는 이 질서가 이 코스모스는 원래 원형의 코스모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질서와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이 질서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코스모스는 없어졌어요. 그 질서가. 그리고 이 세계는 저주의 세계로 변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스는 뭐로 죄와 어둠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빛이신 어둠으로 다 덮인 이 코스모스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참빛 세상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니 그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참빛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고요.
어두운 가운데, 무질서하고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진짜 빛이 왔는데, 참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셨어요. 여기서 이 코스모스는 빛과 어둠이 그로 인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어둠의 영인 그리고 세상 임금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빛과 어둠의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거처하는 곳이, 여러분의 중심이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내 삶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둠은 계속 이 빛을 공격할 것이고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어둠의 세력이 그 예수님을 완전히 빛을 꺼트리려고 발악을 하다가 정말 3일간 잠깐 꺼트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마귀를 잡는 함정이었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막 개가를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만약 자기들을 묶어놓는, 자기들을 묶어놓고 믿기만 하면 다 빛 가운데 가게끔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거를 뭐라고 하죠? 컴퓨터 용어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은 알아요.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건 사탄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었을 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의 세력을 묶어놓고 이 세상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빛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와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예수 그 이름,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 안에 빛이구나. 빛 대신 예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빛 가운데. 그러나 이 빛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요,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답이 나오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거해서 이 두 가지 종류라고 했어요. 공간적인 세상에는 거해 있지만 그러나 지배적인 상황, 소속은 세상 어둠의 소속에 대해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속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어둠의 영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가. 그러나 그 어둠의 영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빛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이 같은 공간에서 죽으려고 그랬죠. 저거 잡아 죽이고 싶어서. 우리는 근데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그 세상은 어둠의 영을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한 음란한 세상의 방식들과 같이 짝짝꿍하고 살면 우리 그렇게 쉽게 핍박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핍박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발악을 해요.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온 공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걱정이에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빛 가운데 간 사람은 그런 걱정도 안 해요.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니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복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잘 처세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잘 요령껏 처세를 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크게 성공해서 큰 걸 누리고 하면서 세상 말로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잘난만 가지고 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살아왔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다 통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 보이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는 거야라는 그런 이런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IMF 같은 어려운 거 터지고 이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서 이게 그런 거품이 싹 빠지면서 교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가지게 되고 옛날부터 그걸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당시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쓸데없는 소리야 말이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한쪽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들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우리도 그 혼란 속에서 우리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역시도 거기서 막 혼돈이 왔었어요. 저 초기에.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배워왔고 잘못 배워와서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자꾸만 그런 분위기 속으로 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들고 다 같이 손 들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 난데 너가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 본질이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내용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호구지책의 문제가 더 확장이 되고 잘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도 거기서 못 벗어나서 교회를 찾아오는 내 마음가짐과 생각과 내 정체성을 그쪽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막 혼란스러워요. 그 거품이 싹 꺼지고요. 예수 한 분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찾아와도 내가 이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빛이구나.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속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핍박이 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다.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뭐 교회를 막 정부가 핍박한다 막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요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만약 진짜 저들이 어둠의 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면은 우리는 그 핍박을 막 인간적으로 없게 해달라고 막 싸울 필요 없이 그거를 자신이 수용하고 이런 거구나. 그렇지. 내가 더 빛된 삶을 살면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더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준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또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 했다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유 잘한다. 어둠의 영이 아이고 그래 네가 어둠 가운데 하니까 잘한다. 이 어둠 가운데 마귀가 교만하라고 하면 교만하고 야 세상 권력을 좀 이용해서 너 잘난 살아. 내가 많이 도와줄게. 마귀가 막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협을 잘하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 술수와 방법과 성공을 위해서 타협을 하면은 마귀가 얼씨 좋다. 야 이거 고정가점 하나 생겼다 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야, 저 사람 봐라, 야, 성공했네 하고 우리 평가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안목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나는 그래서 사탄이 나만 보면, 마귀가, 어둠의 영이 나만 보면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저 김병수를 내가 어떻게 죽이지? 저 이거 죽겠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볼 때 불편한 존재가 됩시다. 아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불편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마귀가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이 악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내가 그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냐? 멸망받을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않아야 되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의 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쫓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에 지배당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죽고 난 뒤의 삶이에요. 예수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삶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침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둠의 영의 지배에 대해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싸움의 방식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다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육신의 죽음이나 육신의 환란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날 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공격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표상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데도 뭘 이렇게 다툼이, 세상의 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 하면 조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혹시나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안 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노골화되는 이런 세계가 온다고 할 때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 이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구나. 어둠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거기서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존재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을 받고 진행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서 온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내 실존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할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넉넉히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
빌립보에다 전해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김병수 목사같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걸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요. 연합하여서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의 부활하심과 합하여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연합이라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그냥 죽은 다음에 아니면 사람의 관념으로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실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삶의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액세서리에, 내 주머니에 금반지처럼, 은반지처럼 내 주머니에 좋은 그냥 큰 수표 몇 장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든든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내 전에 살았던 내 삶의 방식과 내 가지고 있던 옛사람인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 그의 그 은혜를 받아 그의 생명을 받아 주와 연합하여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삶.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삶의 실제고, 그것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오셨다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만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어온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함에 있고 깨끗함에 있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하는 의도도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신앙은 내 의지와 내려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내가 거기에 그걸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뭔가 내가 돌을 닦듯이 뭐를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야 하지. 여러분, 이 박애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이면서도요, 그것은 굉장히 비기독적인 용어예요. 그런 삶의 영향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주님으로 이루어졌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의 목표, 인간이 이루어야 할 목표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드러내며 그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하신 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복음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날까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전에 쓸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기도요. 이것이 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육신에 필요한 것도 요거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속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이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괜히 우선순위 바꾸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걸맞은 정체성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을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들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의 일처럼 빛이 다 사라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빛이 되면 되지. 왜 딴소리 하고 있어? 조금만 빛이라도 내가 빛이 됩니다. 한 구석 밝히면 되지.
왜 나 꼭 또 딱 제 3자처럼 생각하고 아유 기독교인 중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왜 없어? 아유 짜증나. 아유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내 한 구석 밝혀야 되죠. 이 발산동의 조그만 한 구석을 밝히는 일들이 전부를 이룬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한 구석 밝히면서 야, 그럼 막 묵묵히 나는 예수님 볼 필요 없어. 너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 라는 그런 빛의 역사가 남편한테 잘하면 거기 빛의 역사가 그냥 남편이 너를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 이런 역사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개뿔이에요, 개뿔. 정말. 그냥 엉뚱한 데서 판단이나 하고. 이건 빛이 아니에요. 우리 빛의 정체성 거기. 남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빛이니, 세상에 빛이니, 세상에 소금이니. 그러니까 그 이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불러주셨어요. 그냥 빛으로 사세요. 아멘? 소금이에요. 그냥 녹으면 돼요. 그냥. 소금이 될 것도 없어요. 빛이 될 것도 없어요. 빛이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우리는 저기 뭐가 되려고 하고 뭐 만들려고 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게 끝나야 이제 성경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뭔가 막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안에 들어오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삶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 55세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신학 다니고 막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몰랐어요. 나이 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는 근데 그때 헛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은 많은 시간이 저 때문에 이렇게 소환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제가 가진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존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남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주님은 나부터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지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셔요. 그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예, 이름.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라고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을 심판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 이름 자체에서 정죄가 돼요. 그냥 빛이 어둠에 딱 가면 그냥 어둠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빛 대신 그 이름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막 발악을 하면서 막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기를 합당하게 여기고 집에 있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가르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활에서 모든 일이 저 사람 모든 매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들이 그 제3자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를 이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 너 교회 안 다니는구나. 다행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꾸 뒤로 움츠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 더 상식적이고 더더욱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타협과 바르게 사는 거랑 다른 거예요. 타협하는 삶은 사탄과 교모하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만 내 존재가 도리어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 세상 속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모른 채 주님 품 뜻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아 가라 안 해도 그냥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 뭔가를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빛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그냥 빛이 되어서 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점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그럼 그렇지. 너 교회 다니는구나. 더 더럽다 임마. 이렇게 속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 아닌 다 미워할 처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보듬어주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야 너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니야 난 저렇게 어려운 친구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내 속에서 돌봐. 왜 저러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면서 야 그럴 필요 없어. 너 그러면 우리랑 같이 안 놀아. 야 쟤 아니야 나는 저렇게 헐벗고 소외된 애들 난 돌봐야 될 마음이 있어. 계속 돌봐. 야 너 막 처음에 막 핍박해.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진실성이 드러나면은 그쪽에 깨우친 사람이 야 나도 너랑 동참할게 하고 하나씩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를 계몽해서 이렇게 하자. 이제는 안 통해요. 먼저 그렇게 실천할 때 너의 모습 속에 있는 빛을 보고 거기에 딸려오는 빛을 보고 딸려오는 또 세상 그 예정된 빛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빛으로 살아야 돼요. 한 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더니 그 뒤를 따라 12제자가 그 뒤를 따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그 루트가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어렵게 우리가 길 만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왜 자꾸만 또 딴 길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길만 가면 돼요. 길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생명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가면 돼요. 세상은 자꾸만 길 만들어서 딴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세상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이 최고 많은 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고 있는 그쪽 사람들, 이게 약간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기독교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왜냐하면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들이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순교하고 이겨요. 우리는 죽음으로 이겨요. 믿습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이겨요. 무정함으로 이겨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요. 내가 죽음으로 이겨요. 그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만약에 탁 건드렸을 때 같이 막 싸우잖아요. 그 사탄이 참 됐다 건드렸더니 막 수수로 몰려와서 데모하고 난리 치는구나. 한방 붙자. 응? 너희들이 커질수록 우리가 더 유리해. 강화물에 나와. 막 한바탕 붙고 막 청와대 들어가서 난리 쳐. 그래 좋아. 내 방법대로 되는구나. 사탄은 환호를 지를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진짜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사탄이 막 그냥 어떠냐면 지가 막 공격하다가 지쳐가지고 야 건드려봤자 내 손만 아프네. 그게 기독교가 저항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밑바닥이 무너지도록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기독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핍박 받으세요. 공격 받으세요. 우리는 방식을 알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의 큼임을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그 후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였으며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의 죄는 어떤 구실로도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신 최고 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고, 예?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코스모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원형의 코스모스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로서 새로운 새 창조인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냥 불신의 아담의 그 멸망으로 가는 거죠. 살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명제를 늘 잊지 마시고 그 명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생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생각은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고요, 우리를 희망을 주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늘 경험해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인 이 세상은 빛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